아멘. 텔레비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뭐 요즘은 뭐 텔레비전 채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뭐 300 몇 개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가끔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뭐 월드비전이나 뭐 기아 대책기구나 뭐 등등 그 구호 단체 기관에서 그 소위 이제 후원 광고를 띄우면 거기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분이 안고 있는 어린 아이들 뭐 피골이 상접한 뭐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굶는 게 제일 억울하고 제일 불쌍하다 그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수백만이 있거든요. 지구상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미가 있나? 이 사람들에게 뭐 신앙을 얘기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뭐 소수 공동체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지구촌이잖아요. 한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는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냥 뭐 음식 쓰레기가 뭐 산이 되고 어떤 곳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먹을 건 둘째치고 물도 거의 뭐 하수구 같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가난한 사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곳에서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경고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 교회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도 뭐 우리 동네도 여기도 교회가 엄청 많네. 많은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강도가 다 하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아 이런 정도인 것은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을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만드는 거를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통일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은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게 통일인 거예요. 네? 똑같지 않은 것들을 같이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제가 보면은 그 성가대 가운 있죠. 가운. 저는 그 가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모든 똑같은 걸 다 입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임식식 할 때 보면은 큰 교회들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쁜 그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뭐 안내하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거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거, 한 가지 내용으로 똑같이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됨. 그래서 전체가 울긋불긋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많지만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 이게 성서적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사는 곳은 달라도, 경제적인 어떤 차이는 있어도, 뭐 다른 차이도 있어도, 장애가 있건 없건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성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제 일사불란하고 막 똑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군사문화거든요. 군사문화. 그거는 성서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내 방식이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리까지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리 가지고 막 이단이니 이렇게 운운할 때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뭐 중세 때도 아니고 지금 뭐 초현대 시대, 그 포스트 모던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교리를 가지고 뭐 옳으냐 그르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막 심하게 싸웠어요. 뭐 그 인간이 이제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도록 애써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거스틴은 그런 거 할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그 죄인이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싸움을 하다가 이제 뭐 옳고 그름의 교리의 옳고 그름보다는 저는 정치 싸움에서 어거스틴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세력 싸움에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얼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웬만큼 그 다른 교리를 가졌더라도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삶의 내용을 추정하려고 애쓰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 이걸 우리들이 늘 받아들여서 폭을 넓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니케아 그 신조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 거룩. 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죠.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순수해져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뭐 가진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신앙행위를 남들보다 부단히 잘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런 고백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수도를 10년, 20년, 30년 해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이 더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성이 많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로 뭐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이 뭐 죄가 많겠어요? 우리보다? 뭐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좋은 행동으로 어떤 그 지속적인 신앙 행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신앙 행위를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잘한다라는 우월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신앙이 없다고 자꾸 채근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이렇게 그 뭐 나름 고통스럽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아요, 교회 안에. 그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그런 거룩함을 이 기독교회는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거룩함, 그런 거룩함은 사실 거룩함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보았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 마태복음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전부. 어찌 보면은 모두가 복음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해요. 보편성. 영어로 말하면 캐톨릭 시티.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캐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성, 포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뭐 우리는 자꾸 캐톨릭 그러면은 로만 캐톨릭 교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홀리 캐톨릭 그러면은 거룩한 공회. 여러분 저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전부 받아들이고 전부 수용하고 전부 포용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사람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잡식이에요, 잡식. 뭐든지 다 들어오면 다 오케이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옛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게 그 예수가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전하는 걸 보면은 마치 뭐 예수 믿고 복받자의 어떤 식으로 전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있어.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굿뉴스, 새로운 소식이에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 복음은 어느 누구도 배제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누구를 제외한다, 소외시킨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보면은 이렇게 특정 부류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청각장애인 교회, 뭐 등등 특색을 같이 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의 교회. 왜 그들이 따로 모일까요? 뭐 그들만의 어떤 뭐 좋은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지체 장애인들 교회도 그렇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모이면 안 돼요. 비장애인들이 마다하니까, 거부하니까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주니 치사하고 더러워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고 청각장애인들이 모이고 여타의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편을 들면 안 되는데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성 안에는 편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특수 상황으로 편을 들어야 돼요. 어떨 때? 불의를 편을 들면 안 돼요. 불의도 포함하면 안 돼요. 불의는 빼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약자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보편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 안에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거부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예요? 뭐지? 예? 여기 써붙이는 거 누구 오지 말라고? 신천지 오지 말라. 그럼 저는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도해야죠. 와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얼마나 자신 없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전 자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나도 모르니까 자만하면 안 되겠지. 나도 또 뭐 그들에게 포섭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건강한 기독교 신앙 관점이나 신학을 소유했다면 절대 현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신학도 가르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망가뜨리지 말라고 이러는 소극적인 태도는 저는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초대 예수 공동체 교회와도 관련된 건데, 교회는 사도적인 삶을 추종하는 공동체예요. 사도적 삶.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아니 뽑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삶의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기억나세요? 뭐 가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네? 뭐 거의 거짓골이에요. 거짓골로 살아라, 얻어먹고 살아라, 뭐 이런 수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2000년이 변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깊이 새기고 어떻게 살아도 좀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핍절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것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인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걸 성서는 얘기를 해요. 가난이 기본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성서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자기 비움 속에 희생과 섬김으로 사도들은 한평생 사셨단 말이죠.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추종해야 돼요. 여러분, 수도사들만 청빈하고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죠.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성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좋은 거지. 지금도 우리는 살만해요. 근데 뭐 더 잘 살게 해달라 없죠. 지금은 내 거를 뭐 조금이라도 좀 떼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삶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것이다. 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여야 되는데, 뭐 사실 돌아보면 한숨만 나와요. 이 말에, 이 단어하고 아주 대조적인 삶을 교회가 추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뭐 이렇게 막 녹록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찾아야 된다.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우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라도 성서적 그리스도인으로 좀 돼가는데 애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많이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같이 부릅시다.